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그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장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 하라면 죄가 없으나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이 맹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소외받은 사람이죠. 나면서부터 눈멀어서 부모가 버렸겠죠. 좀 어느 정도 젖을 떼고 이렇게 구걸할 수 있을 그런 나이가 되니까 부모가 이제 버렸겠죠. 그래서 길거리 나와서 평생을 구걸하면서 살았. 아마 예루살렘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맹인을 놓고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예수님, 제자들 생각은 뭐였느냐 그러면 저게 누구 죄입니까 대처? 부모 죄입니까? 본인 죄입니까? 이 원인 규명부터 하려고 그랬어요. 원인이 뭡니까 대처? 원인 분석하려고 해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 원인 분석을 하게 되면 반드시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원망이 돌려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너희들 원인 분석하려고 누구 죄냐, 누구 실수냐, 누구 잘못이냐 그거 따지지 말라. 지금 따져서 뭐 할 건데 그것은 문제는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그걸 생각하라. 그래서 그렇게 나면서부터 정말 구걸하고 그런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3절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구 죄냐 그 사람 불쌍하다 뭐 어쩌다 자꾸 그러는데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서 그 맹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신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4절 지난 4절 9장 4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그 사람도 세상에 하나님이 그 사람 그 맹인도 세상에 그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보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멘. 그게 3절과 4절이었어요. 제자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그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주님께서 아무리 불쌍하고 아무리 없어 보이고 아무리 정말 수준이 낮고 그래 보여도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그 사람이 아무리 바닥을 기고 있어도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지금 그걸 믿어야 된다. 아멘. 그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3절 그리고 4절에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상에 보낼 때는 할 일이 있어서 보낸 거다. 아멘. 그거 알아야 된다. 아멘. 그게 예수님의 시각이었습니다. 오늘은 제자들과 대화가 아니고 이제는 맹인을 직접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보겠습니다. 아마 그런 불쌍한 맹인인데 이런 불쌍한 맹인인데도 주님께서 그냥 그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고 개입하시고 이 사람 삶 속에 개입하시고 그게 눈뜨게 한 거 아닙니까? 침에 진흙을 발라서 눈을 붙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맹 그대로 또 순종했어요. 이거 뭐야 더럽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가서 씻었어요. 그대로 그 사람 그 맹인 삶 현장에 주님께서 사건으로 개입하시는 그게 첫 번째 단계였어요. 그래서 눈이 번쩍 떴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뭐였느냐 그러면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단계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맹인이 눈을 번쩍 뜨고 이제 집으로 왔겠죠. 집을 오니까 바리새인이 찾아와가지고 묻는 겁니다. 너 어떻게 해서 눈 떴냐? 부모를 불러다가 이 사람 이게 네 아들이냐? 그래서 어떻게 해서 눈 뜨고 누가 눈 떠? 자꾸 묻고 그런 바리새인과 토론을 통해서 이 맹인이 깨닫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뭐냐 그러면 네가 안식일날 눈 떴지.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가 눈 떠졌다고 하는데 예수가 안식일을 지키지 안 지킨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안 지켰지 않느냐. 예수 안식일도 안 지킨 사람은 죄인 아니냐. 죄인은 이것은 가짜다. 안식일도 안 지키고. 이게 바리새인들의 논리입니다. 그렇잖아요. 맹인도 안식일날 눈 떴다며. 안식일 안 지키는 거, 너 눈 떴는 거는 내가 모르겠는데, 안식일 안 지킨 거, 이거 아주 중요한 10계명인데, 그거 죄인이다, 예수. 안식일 안 지켰으니까. 그럼 가짜다. 어떻게 안식일도 안 지키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있느냐. 그게 바리새인들의 주장. 여러분, 논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지금 우리 내용 읽었잖아요. 맞아요. 논리적으로 아주 정연합니다. 이 맹인의 주장은 뭡니까? 눈을 떴어요. 안식일 지켰다. 이게 관심 없어요. 눈 뜬 사건. 여기에 집중합니다. 눈 떴어요. 내가 눈 뜬 것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선지자다. 그분은. 그게 맹인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할 거예요?
안식일 지켰네 안 지켰네, 저 사람 죄가 누구네 어쩌네, 누구 실수야, 뭐가 잘못된 거야, 이거 따지고 들어서 이렇게 갈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개입한 사건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갈 겁니까? 우리 선택입니다. 맹인은 이 아래쪽을 선택했습니다. 나 안식일, 그 사람이 안식일 지켰는지 어쨌는지, 그 사람이 죄인이 어쨌는지 나 그거 모른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눈 떴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거기에 집중을 하니까 그 다음에 깨달아지는 게 이거예요. 이걸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맹인을 눈뜨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니까 맹인을 눈뜨게 하는 거지. 그게 맹인의 논리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 맹인은 그렇게 풀려나갔습니다. 이거 부자예요.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안 지킨 것, 여기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저 사람 뭐가 잘못된 거야? 저 뭐가 잘못돼서 저래? 저 사람 실수가 뭐야? 여기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근데 맹인은 그게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 주님이 어떻게 그 사람의 역사에서 여기에 집중한 거. 내가 다 모르겠는데 나에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 그건 이건 맹인이 한 가지 아는. 여러분 맹인이 평생 동안 날 때부터 눈 멀어가지고 본 것 없지, 정보 둔하지, 늘 구걸해서 그냥 겨우 풀칠하고 그래 샀을 텐데 이 사람 생각이 깊으면 얼마나 깊겠어요? 아주 낮은 수준이겠죠. 그렇게 낮은 수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집중을 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사실이 있다. 나 눈 뜬 거. 그거 왜 나 모르겠다. 지식이 짧아서, 생각이 짧아서 나 다른 건 모르겠고,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아는 게 있어. 그럼 내가 눈 뜬 거야. 여기에 집중했어. 그랬더니 제대로 풀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이게 맹인의 그래서 맹인이 어디에다가 집중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맹인이 잘 풀린 그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그 원 스텝이었어요. 여러분 주보 오늘 제목을 보세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할 건지, 맨 앞 1페이지 제목에 내 삶의 한 가지 초점은 오직은 어디에 집중,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논리적으로 그랬더니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너 같은 게 하면서 맹인을 쫓아냈다고 그랬습니다. 쫓아냈단 말은 출교시켰단 말이나 비슷합니다. 출교란 말을 안 썼을 뿐이지 너 같은 거 하면서 하면 출교시켰겠죠. 출교시키면요 같이 밥도 안 먹고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완전히 도태됩니다. 그래서 출교를 무서워하는, 맹인 부모가 왜 내 아들이고 예수님께서 고쳐줬다고 고백 안 하는가? 출교당할까 봐. 출교는 완전히 죽는 겁니다. 그거. 교제도 않고요, 같이 밥도 안 먹고요. 여러분 그 시대에 이웃하고 교제 안 하고, 목축 사회에서 이웃하고 교제 안 하면 목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는 거예요, 그대로. 그게 출교예요. 그게 두려워서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하니까 맹인을 출교한 거나 마찬가지죠. 내보냈다고 그랬어요. 36절에 보니까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은 맹인을 다시 길거리로 쫓아냈지만 아마 그 맹인이 몹시 마음이 아팠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맹인에게 오늘 35절에 보니까 누구로 찾아오셨습니까?
인자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너 인자를 믿겠느냐? 그 맹인에게 믿음을 줍니다. 아멘. 그 예수님 하신 일. 인자가 뭔 줄 아십니까? 인자는 말 그대로예요. 사람의 자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자로 맹인에게 임하신 겁니다. 사람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인자. 사람의 자식.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 모습,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임하시면서 너 인자를 믿겠느냐?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겠느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임하셔서 아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러기 위해서 인자로 오신 겁니다. 아멘. 신의 모습으로 와서 그냥 위험 있게 막 이게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아주 친근한 모습으로 와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예수님. 그게 인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맹인에게 왔다고 그랬죠. 맹인이 지금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뭐하고 아주 비참하죠. 비참하고 아주 추하게 살아요. 누추하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맹인한테 어떻게 왔느냐 하면 인자로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맹인과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맹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자를 네가 믿겠느냐? 맹인이 그랬어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자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골짜기 바닥을 헤매고 있는 내 삶 현장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그게 인자예요. 아멘. 저 구름 위에서 은주표야 이게 아니고 내가 골짜기 바닥을 박박 끼고 있을 때 내와 비슷한 모습으로 내 삶 현장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 참 힘들지. 참 수고가 많구나. 아멘. 너 참 힘들지. 내가 손잡아 줄게. 아멘. 그게 인자예요. 그게 인자. 누가복음에 많이 나와.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지 못하면 내 신앙생활이 아주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삶 현장에서 내 신앙생활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 현장에서 신앙이 일어나지 못하면 그건 신자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지 못하면 내 신앙생활이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감동도 없고 예수님은 항상 저 하늘 보좌에 계셔서 나하고는 별로 관계도 없고 기도해봐야 듣는 것도 안 같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메마를 수밖에 없죠. 아무리 교회 나와서 기도해봐도 예수님은 저 보좌에 있는 것 같고 그냥 뭐 듣는 것 같지도 않고 인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께서 나와 비슷한 모습으로 내 삶 현장에 항상 같이 하셔. 그래서 내가 박박할 때 나보고 정말 힘들지. 내가 네 손 잡아줄게. 우리는 뭘 원하냐면 거기서 건져가지고 그냥 저기 할 걸 원해요. 근데 예수님 인자로 오셔. 아멘. 맹인한테도 그렇게 오셨어요. 아멘. 바리새인들한테 정말 퇴출당하고 부모로부터 거절당하고 소외받고 다 바닥에서 막 이 그림 한번 보세요. 바닥에서 안 걸렸어요. 이 옆에 예수님이 인자로 와서 앉는 거예요. 아멘. 앉고 마음 아프지. 부모로부터 거절당하니까 참 고생 많다. 일생 동안 참 힘들겠구나. 내가 손잡아 줄게. 그게 인자. 아멘.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야. 맹인은 그 인자 예수를 영접했어. 아멘. 그러니까 드디어 온전한 신앙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개입하는 사건, 실로암 못 가여 씻으라 개입하는 사건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또 두 번째로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인자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언제나 신자로 맹인을 만들었어요. 그 과정 주님이 주도하셔서 그렇게 이끌어 가셔서 주님이 그 맹인 안에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게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하실 때 일하실 때 맹인이 한 일이 뭔가 맹인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 그거 찾아봐요. 우리 아까 25절 읽었죠? 맹인이 한 것은 한 가지 뭐예요? 이거 누구 죄냐 안식일 범했냐 어쨌냐 이거 따지지 않고 주님이 나한테 어떻게 은혜를 끼쳤는가 은혜에 집중하는 거 아멘. 한 가지 아멘. 주님 왜 나를 이렇게 거지로 태어나게 했어요? 왜 다른 사람은 다 눈 뜨는데 나만 눈멀게 태어나 하나님 원망스러워서 나는 뭡니까? 이렇게 안 했어요. 나 그거 다 모르겠다. 왜 그랬는지 나 몰라.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랬는지.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거 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집중하는 것. 아멘. 아멘. 그렇게 풀렸어. 메시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삶은 오직 은혜에 집중하리라. 맹인의 고백은 이거예요. 나 다른 것은 나 잘 몰라. 나 지식도 짧고 나 잘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나 거기에 집중할 거야. 아멘. 부모가 나 거절한 거, 왜 부모가 그렇게 부모답지 않게 그랬는지 나 몰라. 바리새인들이 나보고 뭐 어쩌라고 하는 거 출교시킨 거 나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나 집중할 거야. 아멘. 이 맹인의 태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목적이 이거라. 목적이 이거다. 여기에 집중하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한번 내가 평소에 뭔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보자고. 정말 이런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거의 하루 종일 합니다. 그러면 그냥 우울하고 에너지는 다 거기다 쏟고 몸은 그냥 녹초가 되고 그럴 필요 뭐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은혜를 하나 둘 헤아리는 것도 정말 시간이 부족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히브리서 13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 여러분 이 맹독 하는 얘기.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 어찌고 여기에 끌리지 말라. 물론 알으면 좋지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다운 거다. 아멘. 은혜로서 굳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대학 시절에 실수 한 번 했는데 그때 실수 안 했어야 내 인생에 잘 풀린 건데 그거 해서 뭐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사람은 참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받은 은혜가 없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처지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예루살렘의 맹인 처지보다도 못합니까? 아니죠. 우리 받은 은혜 엄청납니다. 아멘. 우리가 못 헤아려서 그러지. 못 깨달아서 그러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맹인되고 부골로 일생산. 여러분 오늘 본문 그 거지보다 우리는 못하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의 내가 받은 은혜가 뭐예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뭔데? 없어. 그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 헤아려고 할 뿐이지. 하갈이 이건 아브라함이고 이건 하갈이에요. 하갈은 아브라함의 첩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부인은 사라지만 사라가 자기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자식을 못 나니까. 하갈이 아브라함하고 동침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잉태하고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고 보니 이스마엘과 이삭과는 13살 차이입니다. 13년 동안 그 안에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마엘 낳고 보니까 하갈이 교만해진 거예요. 본부인은 자식도 못 낳고 나는 아들 낳는데, 그래서 아주 그냥 사라를 핍박하고 학대하고, 사라가 이삭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까지 핍박하고 학대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불권했죠. 아브라함 보고 저 하갈 쫓아내라. 하갈과 자기 아들 이스마엘은 쫓겨났어요. 여러분 하갈 같은 여러분 하갈은 아브라함네 나도 아들 낳고 내 아들도 13살이나 많고 나도 비록 몸종이지만 정말 당신의 이스마엘 얼마나 당신이 사랑했는데 그래 나 쫓아내? 그러죠. 하갈이 그러면서 통곡을 했어요. 하갈의 잘못이 뭐죠? 교만도 교만이죠. 하갈의 잘못은 뭐냐면요. 하갈은 원래 몸종이에요. 자기가 몸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갈에게 은혜를 주어서 주인의 상에 끼도록 했어요. 그게 하나님 하갈에게 준 은혜예요. 근데 하갈은 그 은혜를 모르고 교만합니다. 그게 하갈의 잘못이에요. 은혜에 집중하지 않은 거예요. 사라가 자기하고 자기 아들 이스마엘 학대하고 핍박한 것만, 아이고 왜 네가 본부이라면서 나 핍박하고 그래? 그럴 수 있어? 내가 먼저 아들 13년이나 먼저 아들 낳았는데? 그랬던 거예요. 그래 쫓겨나. 너희는 하갈과 같이 하지 말라. 은혜에 집중하지. 하갈이 은혜에 집중했더라면 그래 내가 몸종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부어서 주인의 상에 끼도록 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갈은 그렇게 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와서 인자를 믿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맹인이 그랬어요. 주여 믿나이다. 삶 현장에 오신 예수님, 인자 예수님을 그 맹인은 그대로 믿겠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비슷한 사람으로 내 옆에 오셨는데 그분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대로 믿겠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몰라요. 아멘. 나한테 기적을 일으키고 나를 막 끌어올려주고 성공시켜주고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 처지와 비슷한 그런 처지로 와서 힘내 준표야 힘내 내가 손잡 그렇게만 해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겠다는 아멘. 다윗의 이게 누구냐 하면요. 제가 그림을 찾았는데 이게 다윗의 첫 번째 부인 미갈이에요. 사울의 두 번째 딸이죠. 미갈. 다윗이 맨 처음에 미갈하고 장가를 했잖아요. 골리앗 물리치고. 근데 미갈이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법궤를 옮기면서 그냥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그냥 왕이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그랬습니다. 저게
시골 촌뛰기 출신이라서 저렇구만. 왕이 돼가지고 체면별도 없이 저렇게 백성들 앞에서 옷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춤추고 난리치고. 저게 시골 촌뛰기라서 그래. 출신이 그래서 그래.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은혜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법궤를 뭐 하나님이 내 나라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 은혜에 집중하고 있는 다윗을 그렇게 봤어요. 우리가. 아멘. 결국 미가는 아기를 못 낳죠.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시대에 미갈 같은 사람이 많아요. 이게 다 이것만 생각해. 왕이고 점잖고 기도하고 거룩한 다윗 왕. 이것만 생각해. 다윗의 이런 모습은 생각지 않아요. 인간 다윗. 화낼 줄도 알고 인간 다윗.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시대에 미갈 같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인간 은준표를 보지 아니하고 거룩한 목사 은준표만 보는 사람 많아요. 인간 내 남편, 인간 누구를 보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남편상, 이상형, 남편이라면 적어도 그래야 돼. 아내라면 적어도 그래야 돼. 그 이상과 같은 그 사람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의 약한 부분, 그 사람의 부여한 부분, 이걸 전혀 생각해 주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이 시대의 미갈입니다. 그러면서 그것만 붙들고, 에이구, 저 인간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다고. 그 약한 부분. 자기가 용납이 안 되니까. 우리 시대의 미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연약한 곳에 오신다고 했어요. 인자 예수님. 연약함은 오셔요. 그래서 같이 손잡는 거. 그래 참 힘들지. 그걸 모르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럼 너는 은혜에 집중해야 된다. 아멘. 은혜에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다. 아멘. 인자로 오셨다. 아멘. 오히려 네가 골짜기를 헤맬 때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인자로 오셨어. 그래서 나에게 말을 거시는 맹인에게 찾아갔다. 그런 거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삶이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옳습니다. 그렇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이 내 삶을 정말 개입하셔서 내 삶을 이끌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 삶이 정말 꼭 잘 풀리고 정말 은혜 충만할 거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에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요? 아멘. 그게 맹인의 태도입니다. 25절 그 얘기 아니겠어요? 25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요절이죠. 25절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 은혜에 정확하게 집중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렸다. 실로암 물은 실로암 물입니다. 거기서 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실로암 물이 천천히 흐른다는 거예요. 천천히 물은 실로암 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에요. 그 은혜의 물은 천천히 흐른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냥 기도하면 즉각 응답하고 그게 아니고 천천히 흐른다 실로하고. 근데 백성이 그걸 모른다. 하나님은 있네 없네, 하나님이 날 버렸네 어쩌네, 하나님이 이러기 어째요 그런다. 그러나 신랑은 천천히 흐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에 집중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임하시고 내 삶을 이끌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요셉이 잡혀갔어요. 고생도 많이 했고. 근데 요셉이 어디에 집중했어요? 하나님. 네. 형들이 팔아먹은 것에 집중했어요. 그 죽일 형들 내가 복수를 하고 말지 거기에 집중했어요. 거기에 집중해도 할 말 없어요. 악한 형들이니까. 근데 요새 거기에 집중 안 했어요. 팔려가면서도 어디에 집중했어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은 나에게 꿈을 주었어. 아멘. 몇 달이 난 형제들 몇 달이 나한테 다 절하는 꿈을 주고 심지어 아버지와 해와 달도 나에게 절했어. 아멘. 하나님이 주신 꿈. 아멘. 그 은혜에 집중했어요. 그게 요셉을 만든 거예요. 그게 요셉 인생을 풀어낸 키예요. 그게.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맹인의 인생이 풀렸을까요? 안 풀렸을까요? 잘 풀렸겠죠. 아멘. 네. 어디서 풀렸나요? 은혜에 집중했죠. 나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만 안다. 주님이 내 은혜, 내 눈 떠준 거. 아멘.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다윗 인생이 잘 풀렸어요. 정말요. 다윗은 야곱 못지않게 고생했죠. 다윗도 별일은 다 밖에 없죠. 그런데 다윗 인생이 잘 풀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다 그 키가, 그 원동력이 뭘까요? 그 원동력, 사무엘상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기름 부었다. 그래서 기름 부은 사울 왕도 죽이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머리는 항상 그 하나님이 내 머리에 기름 부었다. 아멘.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은혜에 집중. 그러니까 다윗 인생이 쫙 풀려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내가 너를 사무엘같이 쓰겠다. 아멘. 내가 너를 요셉과 같이 쓰겠다. 아멘. 내가 너를 베드로같이 하나님 부르시고 거기에 집중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무엘처럼 쓰겠다고 했어. 지금은 그냥 사무엘 아니라 옆에도 못 가는데 엉망진창이 그래도 그 은혜에 집중하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풀어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두 이었습니다.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그동안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불편하고 나에게는 이것도 부족하고 그것만 헤아렸던 나 하나님 이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받은 은혜가 뭔가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예루살렘의 맹인만 할까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보석 캐내듯이 캐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비유하시기를 너희가 밭 갈다가 그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겠느냐? 네 재산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주님이 가르쳤습니다. 내게 숨겨진 보물이 무엇일까? 내가 받은 보물 같은 은혜는 무엇일까? 내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하는 것이 좋다고 했사오니 내가 은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내가 힘들고
내가 정말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때에도 주님이 인자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계속 격려하시며 나를 부추기시며 아멘. 내가 피어나기를 기대하시며 아멘.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자녀들 아버지 우리는 염려와 불안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모든 염려와 불안을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주께서 너를 돌보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은혜에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하나 푸는 것은 주님의 지혜대로 풀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